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주제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은 여자와 하와가 입고 있는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엮어 만든 치마와 가죽옷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으로 지은 아담에게 그의 돕는 배필을 지으실 때 여자라는 이름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뱀의 미혹으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는 불순종한 죄를 범한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해서 하와라는 이름으로 바꾸시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으로 입히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두 언약의 말씀인 율법과 복음의 씨앗을 세상에 심어서 마지막 추수 때 믿음의 거룩한 소산으로 거두는 밭으로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 모세가 그 비밀을 깨닫고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은 여자와 하와에게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만든 치마와 가죽옷을 입히신 계시의 말씀을 언급해 놓은 놀라운 성경의 진리를 오늘 지구촌 대특종에서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담과 돕는 배필인 여자가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입게 되었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고 이렇게 증거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요 아담과 돕는 배필인 여자가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입게 되었던 근본 원인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치마를 입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과 악을 기준하는 법을 알게 하는 나무를 비유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나무에서 열리는 실과인 선악과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선과 악의 씨앗이 그 선악과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씨앗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렇다면 선악과를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첫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상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여자가 먹은 선악과의 본질은요 장차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율법의 첫 선지자로 택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첫 언약의 말씀으로 제정해 주신 율법의 계명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기록한 그 모세 오경에는 10계명과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하라고 명한 계명들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명한 계명들이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아담과 여자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것은요 율법을 알기 전에 사람들은 죄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옷을 입지 않은 벌거벗은 자신들이 죄를 지어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부끄러워 아니하였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따라서 그 아담과 하와도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 벌거벗고 있어도 자기들이 부끄러운 줄 몰랐던 것은
하나님이 선과 악을 제정해 주시는 율법의 그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죄가 있어도 죄가 뭔 줄 몰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치마로 만든 무화과 잎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무화과의 비유는요,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장차 율법 아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게 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든 치마를 상징하는 것은요, 그 율법 아래 있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옷을 상징하는 것이죠. 창세기 에덴 동산을 기록한 모세가 출애굽기 28장 42절에서 43절에 그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그 만들어서 입히라고 한 그 옷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또 그들을 위하여, 제사장들을 위하여 배로 고위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너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고, 그리고 아담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사장들이요, 그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 배로 고위로 만드는 그 제사장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은요, 이 사람으로 지은, 흙으로 지은 아담의 자손 가운데 이 제사장들은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육의 소욕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하체를 가리게 했던 것은 그 육신의 제약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 성결의 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지 않고 제단에 들어와서 그 하나 거룩한 성소에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은 죽일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가 그 무화과 잎으로 하체를 가렸던 것은 그들은 곧 제사장의 기원으로 지은 그 첫사람 아담과 그 여자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도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율법이 그들 안에 하나님 선과하게 법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벗어 있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하체를 가렸다는 것은 그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 성결의 표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기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악과를 먹게 한 간교한 사단인 뱀이 아담을 먼저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이지 않고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은 여자를 먼저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창세기 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담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아담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고 좋지 못해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이후에 지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강교한 뱀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사단의 음모 계략은 그 여자에게 먼저 접근해서 그 선악과를 먹게 해서 그 여자가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 줘 먹게 해서 불순종한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사망 권세인 죄를 갖다가 이 땅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략이 적중했듯이 그 여자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을 줬는데 아담이 또 그것을 먹었어요. 그걸 먹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담의 몸에는 그 하나님의 선과 악을 기준하는 악의 씨앗의 열매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 사망이 아담의 몸에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담은 영생하는 그 영혼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사람으로 지었는데 그는 이제 세상에서 더 이상 영생하지 못하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건을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와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셨죠.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를 미혹한 사단인 뱀을 저주해서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창세기 3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왜 뱀에게 흙을 먹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흙의 본질은 사람의 육신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따라서 선악과를 먹은 그 불순종한 죄를 범한 흙으로 지은 첫사람 아담과 그의 돕는 배필인 여자에게서 이제 태어나는 땅에서 난 그 육의 자손들의 그 몸을 사단인 뱀에게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아담의 자손들 머리 위에는 사망 건세를 받은 뱀이 왕노릇하게 됨으로써 이 세상에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모두 죽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단인 뱀에게 주었던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주를 보내실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로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죠. 그리고 하늘 보좌로 들어가심으로 이 땅에는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 그들은 이 땅에 있는 그 사람의 육신들을 다 멸망시키는 그 사단이 멸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아담에게 먹게 하였던 여자에게 그 죄의 대가로 잉태하는 고통을 주게 하시고, 또 수고해서 자식을 낳게 하시고, 또 그 남편을 사모하고 그 남편은 다스리게 될 것을 창세기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라는 의미는 그 여자의 남편인 아담이 선악과를 상징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그 여자는 남편이 매여 있는 율법을 따르고 그 섬기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된다는 의미는요, 아담의 자손을 낳는 여자는 율법 아래에 있는 땅에 속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선과 악의 유전인자의 씨를 가진 여자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이 나오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죄의 대가로요, 하나님이 아담의 몸을 지은 흙의 본질인 땅을 저주하셨죠. 그래서 아담이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땅에서 영적 자손의 열매를 비유하는 땅의 소산을 거두게 될 것을 창세기 3장 17절에 계시해 놓았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요, 장차 율법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땅에 속한 교회에서 나오는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유전인자를 가진 하나님의 종들과 사단의 종들도요, 하나님의 저주로 사망이 그들 머리 위에 왕노릇하게 되므로 모두 죽게 되고 영생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창세기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땅을 의미하는 것은요, 아담의 육신을 흙으로 지은 근본 토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자손을 낳는 세상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요, 그의 돕는 배필로 지은 여자를 상징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땅에 속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두 부류의 자손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또한 밭에 채소를 주신 것은요, 장차 율법 아래에 있는 땅에 속한 교회에서 선과 악의 유전인자의 씨를 가진 여자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이 나오게 될 것을 언약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증거로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세상인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육의 자손을 낳을 때 선과 악의 유전인자의 씨앗을 가진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악의 유전인자의 씨앗을 가진 그 가인이요, 그 당시가 신석기 시대의 농경 목축 사회 문명이 이루어져 있는 그 시대에서 그 아담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그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올 당시는 BC 4000년에서 6000년경으로서 그 가인이 나와서 첫 아들인 가인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농경 목축 문명이 발달된 신석기 시대의 사회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인이 그 농사를 짓던 밭에서 그 자기 밭집 그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그 풍년제, 그런 기복 신앙의 그 신앙으로 만문신 우상에게 바쳤던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리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그 제물,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의 중심에 악한 그 악의 유전자의 씨앗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의 유전인자의 씨를 가진 아벨은요, 선악과를 먹은 아버지 아담의 불순종한 죄를 용서해 주시길 기도하는 대속 제물을 상징하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바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아벨의 제물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예비할 수 있는 다른 씨로 셋이라는 아들을 아담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므로 하나님이 악하다고 정한 살인죄를 가인이 범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에덴의 동쪽인 노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씨앗을 심는 밭으로 예비해 놓은 네피림의 순수혈통의 여자를 만나서 가인에게 보여서 사단의 종이 되는 뱀의 후손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는 아담의 불순종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보내실 메시아가 이 세상에서 성육신할 수 있는 거룩한 밭을 예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고자 의인 아벨의 피로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사하신 증거로 그 아벨의 피가 땅이 흡수함으로 아담을 지은 죄는 사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선의 유전인자의 씨가 담긴 다른 씨로 주신 셋의 계보에서 하나님이 종이 되는 여자의 후손들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하신 밭의 채소인 것입니다. 여기서 밭이라는 의미는요,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자손을 낳는 땅에 속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밭의 채소를 또한 의미하는 것은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정체를 마지막 추수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의 이마에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로 아버지 여호와 이름과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쓰고 시온산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의 충만한 수로 구원을 받게 되는
14만 4천을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증거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창세기와 연관된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풀어드릴 때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반지파가 빠져 있고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의 실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증거해 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그의 돕는 배필로 지으신 그 여자를 지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창세기 2장 22절의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구 땅에서 아담을 지으실 때 그의 코에 영생하는 언약의 말씀인 생기를 불어넣어서 혼이 살아나는 생명이 되는 첫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본질이란 태초의 빛의 생명으로 창조한 혼이 살아나는 선의 유전인자의 씨가 담긴 혼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태초의 어둠의 생명으로 창조한 악의 유전자의 씨가 아담의 몸에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은 세상에서 영생할 수 있는 몸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물질 세계에서 완전한 형체를 이루는 인류의 영혼을 그곳에 영원히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서 그들과 함께 영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성취하고자 물질 세계를 창조하실 때요, 우주의 수많은 별들도 창조하시고 또 지구에서 사람과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수명을 각각 정해주셔서 모두가 한 번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생하는 아담 역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선과 악을 기준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몸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하는 악의 유전인자의 씨가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망이 아담의 머리 위에 왕노릇하게 됨으로써 세상에서 아담이 영생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것이죠. 그 원인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된 아담은 하나님께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선의 열매를 맺지 않고서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한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를 그의 갈빗대로 지으신 목적이요, 태초의 빛과 어둠의 생명으로 창조한 선악의 유전인자의 씨를 가진 영혼들을 이 땅에서 심는 밭을 상징하는 땅에 속한 교회를 예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적인 증거를요, 결혼의 비유로 밝혀주고자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창세기 2장 24절에 언급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결혼의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 언약의 말씀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아담과 그의 돕는 배필로 지은 여자와 결혼을 시키는 의미는요, 남편의 법을 따르고 잘 섬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창설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아담과 그의 돕는 배필인 여자가 동침해서 육의 자손을 낳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를 예비하신 것은 장차 이들이 세상인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혼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아담의 영적 자손을 낳는 율법 아래 있는 땅에 속한 교회를 예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불순종한 죄의 대가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아담의 모든 자손들 머리 위에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게 되므로 이 땅의 모든 인류는 다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도 영생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서 성육신할 수 있는 그 밭을 예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들 가운데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선의 유전인자의 씨를 가진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아담의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게 될 것을 창세기 3장 19절에 언급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아담의 얼굴에 땀이 흘려야 주시는 식물이라는 것은요, 아담에게 허락하신 밭의 채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선결의 표를 이마에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언약하는 계시의 말씀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낳는 그 땅의 그 여자를 예비하기 위한 깊은 구속사의 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의를 성취하고자 아담의 돕는 배필인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바꿨어요. 그리고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해 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에 증거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가죽옷을 상징하는 것은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곧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유를 살펴보면요, 율법 아래 있는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선의 유전인자를 가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들을 땅에 속한 교회에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표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의 이 상징하는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혔다는 것은 그 아담의 자손 가운데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요, 마지막 추수 때 신구약 시대의 율법 아래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자들의 이마에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로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을 쓰고 시온산의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은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바꿔서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자가 아닌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은요, 아담의 자손들은 다 죽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사망이 그들 머리에 막노릇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생하는 부활의 생명을 낳는 어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을 먹은 아담의 죄로 모든 인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땅에 속한 교회에서 나오는 아담의 자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모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시는 메시아가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초림하실 때 성육신할 수 있는 거룩한 밭을 예비하기 위해 모든 산자의 어미로 하와를 예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목적은요, 율법 아래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늘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서 새 생명의 열매로 낳는 하늘에 속한 교회를 예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적인 증거를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언급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고 증거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낳아준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여기서 그 모친에게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비밀을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 부활의 생명을 낳는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한 당신이 하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보소서 아들이다 하신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낸 메시아 곧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을 알려주시고 또 모친 마리아에게는 당신이 바로 그 부활의 첫 열매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메시아를 낳는 그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가장 사랑한 제자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그 모친을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도 요한인 너도 하늘에서 난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늘에서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도 생명의 부활에 연합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산자의 어미인 그 마리아가 너의 어미라고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늘에 속한 교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제자 요한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의 말씀인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좋은 씨앗으로 뿌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 38절의 말씀에 그 좋은 씨앗인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마음밭에 심어진 자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증거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땅에서 난 첫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종들의 씨앗과 하늘에서 난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앗의 본질이 땅과 하늘에 속한 자손으로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성경적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밝혀주시고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뜻은 율법 아래 있는 땅에 속한 교회에서 나온 종들 가운데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우리의 구원주인 것을 증거하였고, 또한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물세례를 준 세례 요한, 그가 이 땅에서 율법 아래 있는 그 교회에서 나온 종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지체인 하늘에서 난 천국의 아들들의 신분이 종의 신분보다 크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정체를 밝히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은 여자에게 무화과 잎의 나무의 잎을 치마로 입히신 것과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해 놓은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목적은 태초의 빛과 어둠의 생명으로 창조한 선과 악의 유전인자의 씨가 담겨져 있는 영혼의 생명들 가운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낳는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의 밭을 이 세상에 예비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창세전에 하늘 보좌에 예비해 놓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후사들의 신분인 아들들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섬기는 종들의 이름이 농명되어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세상밭에 거두는 거룩한 씨로 심어서 마지막 추수 때 믿음의 거룩한 소산으로 거두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뜻에 따라 믿음의 거룩한 씨앗으로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의를 성취하고자 세상 가운데 믿음의 거룩한 씨앗으로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말씀을 심어서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의 열매를 거두는 밭으로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를 예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론의 실상은요, 모세가 에덴 동산에 담아놓은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은 여자와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해 놓은 하와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세상에서 추수하는 구속사의 실체를 몰랐던 것이며, 또한 그들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의 본질을 모른 채 종교 철학의 교리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비유로 기적과 표적으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초보인 도인 예수만 믿으면 아무나 다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마지막 추수 때 열매를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선지자의 권능을 받아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모든 곳에 세계 선교를 이루고 또 모든 곳에 복음을 전파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모르는 진리의 말씀에 씨앗이 없다면 그들은 불법을 행한 악한 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의 그 정의가 무엇이냐면, 두 언약의 말씀이 율법과 복음의 씨앗이 심어진 자들이 좋은 나무에서 포도와 무화과의 열매를 비유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종으로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못된 나무에서 열리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열매는 사단의 종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비유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모세가 성경의 총체적인 구원론의 실체를 함축해서 담아놓은 에덴 동산의 계시의 말씀을 정확히 분별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인지 종의 신분인지 아니면 초등학문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단의 종의 신분인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 지구촌 대특종 시편에서 사단인 뱀을 상징하는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의 음모와 연관되어서 율법 아래 있는 땅에 속한 교회를 만문신을 섬기는 귀신의 처소로 만드는 악의 유전인자의 씨를 가진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게 될 것입니다.